오늘은 경제의 세월호 선장, 파괴자, 문재인, 하나님의 저주의 그릇,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잠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6월 22일 토요일 날입니다. 오전 11시에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는 제69주년 6.25 전쟁 기념으로 특별히 열리겠습니다. 우리는 밴쿠버시의 남쪽에 위치한 버나비시, 거기에 센트럴 파크 안에 있는 평화의 사도 코리안 워 메모리얼 한국전쟁 기념비 앞에서 모이겠습니다. 6110 바운더리 로드 버나비가 주소가 되겠습니다. 밴쿠버의 애국동포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캐나다 전역에서 그리고 우리 미국과 한국과 세계 전역에서 밴쿠버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꼭 오는 6월 20일 오전 11시 평화의 사도 앞에서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4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다스리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스리는 자, 통치자,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게 우리 국민들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요. 오늘 여기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물론 정권을 찬탈했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네. 어부질이 대통령이 됐다. 맞습니다. 네, 여하간에 북쪽의 김정은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제게 그 현직 대통령을 악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비판해도 됩니까? 그렇게 어저께 댓글을 올려놓으셔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정은도 현직 북한의 수반, 북한의 대통령 그런 위치인데 그러면 그 김정은도 악인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느냐. 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직책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잘못했을 때에도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더 높으신 법을 어길 때, 그리고 하나님의 더 높으신 법을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할 때 우린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해서 아주 풀무불 속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그들이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웃기지 마라 그러세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맡기셨다.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기셨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지위를 악용을 해서 선을 베푸는 대신에 악을 행하고 백성에게 고통을 주고 짐을 주게 되면 문재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권력을 잡으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아요. 기분이 부엉 떠가지고 이뿐이 아니라
지금 인기가 있으니까 또 한참 나이도 있으니까 자기를 받쳐주는 세대가 젊은 세대니까 내가 앞으로 20년 아니 100년이라도 통치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느 위치든지 저 같은 목사는 목사의 위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저는 이제 세월호 정부라고 부르겠습니다. 경제의 세월호, 이 문재인 정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선을 끼치고 있는, 베푸는 선한 정부인가? 아니면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정부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세월호가 완전히 곧 침몰하기 직전으로 기울어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 세월호 때문에 얼마나 이 재미를 봤습니까? 지금까지 아직도 세월호 천막이 아직도 광화문에 있죠.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이 문재인 씨는 경제의 세월호 선장이고 경제의 세월호 그런 정부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박정훈 칼럼, 조선일보의 칼럼니스트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건물은 무너진 자영업의 표였다. 김의겸이가 막 내놓은 매물로 나온 거를 돈을 막 빌려가지고 청와대 대변인 직위를 이용해서 빌린 거죠. 그 힘으로. 그래서 이제 사가지고 단 일주일 만에 값이 폭등을 하고, 그리고 재개발 지역이 돼서 그냥 그 돈을 앉은 자리에서 그냥 돈방석 위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방석 위에 앉았는데 그 밑에 깔린 사람이 누굽니까? 39년 동안 그 건물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건물 안에 있는 이 자영업자들이 안 되니까 자기도 이제 낼 수가 그 은행이자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급히 매물로 내놨는데 그게 일주일 후에 폭등할 그것이 이제 행정상 어떻게 될 걸 미리 정보를 안 이 전 청와대 김의겸이라는 사람이 그걸 그냥 사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의겸 건물이 됐는데 그건 무너진 자영업자들의 폐허 위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좀 인용하면 이념 지형이 지금은 뒤집혔지만 좌파 세상이 됐지만 약자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자들을 위한다는 좌파들 세상이 됐지만 약자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나아지기는커녕 힘없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 더 힘들어졌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세상이 펼쳐졌다. 이게 잘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경제를 세월호처럼 지금 끼우퉁해서 지금 침몰로 가져가는 그런 악한 정부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선장, 여기서 이 사람 막 도망갔죠? 악한 선장. 똑같습니다. 이 문재인 씨가. 악한 선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피해를 주고 어떤 사람들은 재산의 피해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자살을 하는 사람들. 이거 우리 신문상에 보도가 안 되지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문재인 때문에 죽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그 한국의 언론에서 보도하겠습니까? 일자리는 줄어들고 저소득층 지갑은 더 얇아졌고 저소득층 지갑이 더 얇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민노총이 아니라 저소득층 지갑이 우리는 약자들을 위해 저소득층을 위해 우리에게 표를 주시면 이런 자들이 가서 지금 하는 짓이 뭐냐 하면 저소득층의 지갑이 얇아지게 하고 성장 활력이 사라지면서 기업들 성장 활력이 사라지면서 약자들이 성공할 기회는 더욱 쪼그라들었다. 거리에서 우리 태극기 집회에서 외치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지금 그 조선일보 사무실에서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 주도 성장, 이 문재인 세월호 이 침몰하는 이 경제의 이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 서민 경제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이 그 급속도로 이렇게 인상시켜서 빈곤층을 실업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잘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이죠. 선한 것입니까? 악한 짓이죠. 왜 그 자리에 올라가서 빈곤층을 실업자로 만들고 그들을 더 못 살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고 이렇게 왜 만듭니까? 왜 죄를 짓고 있어요? 잘못 설계된 정책 오류의 부작용이 저소득 서민층에게 집중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이 뻔뻔스러운 이 좌파 이 국회의원들, 이 좌파 정치인들, 이 문재인 그들의 말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층은 지금 저주를 받은 겁니다. 문재인 때문에. 문재인 뽑아놓고 문재인의 저주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2018년에 좌편에 보시면 한국 청년 세대가 왼쪽에 더 진한 이 녹색은 경제 전망입니다. 작년에 한국 청년 세대가 작년에 좀 팍 떴습니다. 48%가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했는데 오른쪽으로 가보십시오. 2019년 이번 해에 13%로 확 이 전망이 나쁘다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48에서 13이면 거의 3분의 1 이하로 떨어진 것이죠.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지 않고 절망을 줍니까? 작년과 올해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게 잘하는 겁니까? 이게 선을 베풀고 있는 겁니까? 문재인 씨? 이 세월호, 경제 세월호, 약한 선장 문재인.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들어먹고 한국 청년들의 이런 소망을 갉아먹고 이 나쁜, 이 약한 이 문재인. 세월호 가지고 그렇게 재미를 보더니 지금 세월호, 경제 세월호 선장이 돼서 악한 짓을 일삼고 있는 이 문재인. 하나님의 심판이 어찌 문재인을 피할 소냐. 문재인 이 경제 세월호 정부는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악한 정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물질적으로 우리가 뭘 생산해내는 것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고 좋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뭘 생산해내면 물질주의니 아니에요. 물질주의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물질적인 생산. 이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고 또 이 세상을 지으신 겁니다. 근데 땅이 있으면 하나님이 잘 그걸 개간하고 생산해서 사람들 필요를 채우라고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이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좋은 걸 주신 것입니다. 복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게 복입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한다는 말은 파괴하라 그런 의미로 요새 환경론자들이 이 성경은 말이 환경 파괴적이고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여기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여기 지금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황무지 같은 거를 본래 하나님이 주신 옥토인데 그걸 개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필요한 것들 농사도 짓고 밭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 열심히 일해서 생산을 하고 이렇게 우리 인간들의 필요를 채우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이게 바로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환경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살도록 주신 것을 잘 관리해라. 아주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에 대해서 좋은 청지기가 되라. 예, 환경도 보존을 해야죠. 네, 환경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중단해야 되고 웃기지 말아요. 네, 성경에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잘 관리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물질적으로 생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물질적으로 생산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여기 나오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네, 예수님은 목수를 하셨습니다. 네, 물질적으로 생산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생산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생업이 같으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네, 그들과 이제 선교팀을 이루었을 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면서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네, 천막 만드는 일, 네,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 아이들은 뭔가 기술을 하나씩 익힌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어렸을 때 뭔가 기술을 익혔는데 그게 천막 만드는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생업이에요. 네. 선교 사업하면서도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필요한 걸 채워가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생산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천막을 만드는 생산을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생산은 좋은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잘못했나요? 아니죠. 이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 네, 이건 또 축복으로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생산성이 증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풍성한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생산성이 막 생기는 겁니다. 하늘에서 막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육축뿐 아니라 여기 하는 농사 짓는 일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어주는 겁니다. 네, 이게 이 생산성 증가하는 것을 여기 복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축복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좋은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세미흐로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네,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를 축복으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물질적인 건 나쁜 거고 물질적인 건 많은 소유는 나쁜 거고 부자는 나쁜 거고 나쁜 놈 부자는 나쁜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그 부요한 것이 축복이라고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은 성경의 저주로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왼쪽에 아주 끔찍한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신데 이 러시아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1921년, 22년 사이에. 그때 볼시비키 혁명이 1917년에 있었죠. 그 여파로 이 기근이 엄청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모스크바에서 이 남쪽, 동남쪽 아주 넓은 몰강 지역이 넓은 거기에 기근이 들어서요. 무려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린아이, 남자, 여자 한 가족 같아요. 부모와 자녀가 굶어 죽은 겁니다. 굶어 죽은 거예요. 이 생산성 감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 생산성 감소는 저주로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17절을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선악과 나무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는 그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생산성의 이 저하를 말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그 곤란과 난관과 장애물과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여기에 이 얼굴에 흘리는 땀은 이 저주로 말미암아 오는. 네. 그러니까 진땀이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걸 말합니다. 뭐 우리가 정말 그 건강하게 뭐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기분 좋게 흘리는 그런 땀이 아닙니다. 얼굴에 진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물질적인 결핍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서 내가 모든 일에 만족함을 배웠다고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도 뭐 그 머리 둘 것도 없으신, 네, 집도 없으시고 뭐 예수님이 뭐 부자가 아니셨죠. 사도 바울도 역시 그랬고요. 때로 사도 바울은 아주 물질적으로 결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건 저주가 아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래서 오는 물질적 결핍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경우입니다.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씨앗을 아무리 많이 뿌려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 조금 전에 그 러시아의 그 가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씨앗까지 먹어버렸답니다.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네. 씨앗을 심어서 그 열매가 되기를 기다릴 수 없으니까 씨앗을 그냥 먹어버렸대요. 얼마나 심했는지. 네. 근데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결핍입니다. 물질적인.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아무리 심고 아무리 열심히 그냥 가꾸고 아무리 해도 이게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가뭄 때문에 혹은 또 여기 벌레들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생산성이 감퇴하는 것입니다. 가뭄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말씀한 저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적인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 좋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 말씀 앞엔 음식물에 대한 말씀인데, 네. 물질적인 거, 이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것에 선한 청지기가 되면 좋아요. 그런데 그 물질적인 것에 노예가 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물질 때문에 부자가 돼서 교만합니다. 이만큼을 얻은 사람이 더 얻기 위해서 그냥 탐심을 품습니다. 시기합니다. 이기주의, 그리고 인색하고 또 돈이 많으니까 그냥 빈둥 놀고 그냥 뭐 한량같이 그냥 하는 일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고 이게 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죄된 생활입니다. 이게 죄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죠. 돈이 죄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지 재물 반 섬기고 하나님 반 섬기고 이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바른 총기가 돼서 나의 이 돈에 뭐 10,000불이든지 1,000불인지 아니 10불인지 아니 1센트라든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관리하고 내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바른 총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곳으로 돈이 흘러나가는 걸 허용하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 그럼 나도 가난할까? 그러면 내가 믿음에 부유해야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이지만 그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은혜, 믿음의 은혜를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난해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난해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난을 미덕으로 그래서 가난해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권면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못 오용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했습니다. 도우라고 했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난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 2장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자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평생에 먹고도 남는 뭐 정말 말할 수 없이 그런 많은 부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선한 일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남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아주 의시되고 그 아주 넉넉하니까 그냥 그냥 허랑방탕 써버리고 도박도 하고 그냥 죄도 마음대로 짓고 룸살롱 가고 범죄하고 클럽 가고 범죄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도록 주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에도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지난 주일에 아주 참 흐뭇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흑인 대학이에요. 한 흑인 기업가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분은 세계에서 흑인으로서 제일 가쁩니다. 투자가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 졸업식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몇 회 졸업생이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좋은 말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졸업생, 나와 함께 졸업한 졸업생들의 학자 융자금,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 융자하는 걸 다 학생들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했는데요. 네. 그걸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던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와! 그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무려 4천만 불. 네. 대단합니다. 이분 돈이 한 50억 불 된다고 그러나요? 네. 4천만 불을 일시에 그냥. 그러면서 졸업생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돈을 다른 데 쓰지 말고 꼭 학생 융자금부터 갚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야, 얼마나 멋있든지. 네. 이런 부자, 참, 훌륭한 부자죠. 네. 이렇게 돈을 써야죠. 부자들이. 재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 수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갚아주기도 하고, 네. 자녀 교육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재물로 헌금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또 그거로 선교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재물로 애국 활동도 할 수 있고, 재물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가 잘못된.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죄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이지. 이 돈을 잘 쓰면 돈은 선한 것이 될 수 있고 악하게 쓰면 악한 것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이 재물로 선한 사람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악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네. 재물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물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 쓰게 되면 좋은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고 좋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그 경제 기적이 일어나서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외국으로 입양하는 숫자도 줄고요. 네. 국내에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냥 외국에 우리가 그 아이들 돕는 일도 하고 말이죠. 네. 여러 가지 좋은 일. 교회도 그만큼 이제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선교할 수 있고 뭐 좋은 거죠. 그런데 정부는 그래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의 세월호 선장인 이 파괴자 문재인은 경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이 세월호가 뒤집어 엎히는 바로 그 순간을 여러분이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세요. 이거 그렇게 가지고 재미를 보고 이러고 가지고 원망 일삼던 이 파괴자 이 문재인, 이 경제의 세월호 선장 이 문재인, 악하고 게으른 일꾼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을 베풀려고 한 그 자리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계속 사람들을 난파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그걸 피땀 흘리던 그 건물을 내놔야 되고 토지를 내놔야 되고 사업에 문을 닫아야 되고 말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그냥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소망의 꿈이 그냥 접혀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고 대통령 잘못 뽑으면 죽는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의 그릇입니다. 뭐 달리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물질적인 이런 그 생산성의 이 감소,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저주의 그릇,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온 그릇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제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경제 최근에 기사를 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1년 전 4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 마이너스 0.3%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경기 침체 우려가 퍼지고 있다. 누구 때문에? 이 경제의 세월호 선장인 파괴자 문재인 때문에.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수출과 투자 감소를 보면 경제 위기 수준이라 봐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연대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걸 만들어 놨습니까? 경제의 세월호 선장인 이 파괴자 문재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최근에 자영업 3곳 중에서 한 곳이 휴업 혹은 폐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서민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서 소상공인 3명 중에서 소상공인입니다. 3명 중에서 1명이 33.6%가 지난 1년, 작년에 새 휴업이나 폐업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작년 1년 새, 작년 1년 동안 휴업이나 폐업을 고려한 숫자가 전체 3명 중에 1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 폐업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대부분이 매수자가 없어서 매물은 많이 나가는데 매수자가 없습니다. 경기가 얼어붙은 거예요. 살 사람만 있었다면 가게를 접었을 것이라 3명 중에 1명이 접었을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3명 중에 1명이
그 사업을 팔아야 될 정도로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3명 가운데 1명이 누구 때문에? 이 경제의 세월호 선장이 문재인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한 종 문재인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의 그릇 문재인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그 분노를 표합니까? 제가 망한 것도 아닌데.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대신 여기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그 피 맺힌, 그 평생에 일궈왔던, 이제 자녀들을 한참 교육시켜야 되는 바로 그 아버지가 이 폐업을 하려고 해도 매물이 나가지 않으니까 계속 이자는 갖다 대야 되고 계속 망하는 그 일을 누가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이 경제 세월호, 이 나쁜 악한 선장인 문재인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자의 77%는 올해 들어 매출이 작년보다 줄었다고 했고,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77%가 매출이 줄었다. 그 중에서도 24%는 매출이 40% 이상 격감했다. 어떤 사람은 50%, 어떤 60%, 어떤 사람은 이러니까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소상공인들이. 경제 아주 그냥 그 밑에 중추를 이루고 있는 분들이. 근데 저는 사실 통계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김문수 지사가 직접 남대문 시장, 재래시장 거기 가서 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제가 동영상으로 봤는데요. 여기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불경기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경제의 세월호 선장, 문재인이 때문에. 경제를 가장 밑바닥에서 지탱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심각한 상황에 몰려 있다는 뜻이다. 이걸 알까요? 이 피 묻은 이 소상공인들, 망해가는 이 자영업자들, 아주 그냥 피가 바짝바짝 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 문재인이 알아볼까요? 그럼 저렇게 허허하고 다니겠습니까? 정말 심각해서 고민하고 이분들을 어떻게든지 잘 살게 만들어야 된다고 고민으로 가득 찬 그런 얼굴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 그런 대통령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이게 가짜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떻게 얼굴을 들어요? 이런 시점에 어떻게 우리 경제는 잘 되고 있고 우리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변명을 늘어놓습니까? 약한 문재인. 지금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저주의 그릇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적으로는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지금 나라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 저주의 그릇인 문재인을 통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은, 이 저주의 그릇을 세우신 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저주는 달리 얘기하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십니다. 진노가 지금 이 문재인을 통해서 임하는 것인데, 저주의 그릇인데, 계속 좀 인용하면 작년 4분기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은 무려 37%나 줄었습니다. 제일 아래에 20% 있는 그 사람들, 제일 못 사는 사람들, 그들의 근로소득이 무려 37%나 줄었습니다. 하루 3끼 먹으면 이제 2끼밖에 못 먹는 거예요. 이런 피눈물 나는 걸 문재인이 압니까? 당신이. 나쁜 대통령 같으니라고. 고금리 대부업체 돈을 빌려 쓴 사람이 지난해 412만 명에 달했습니다. 얼마나 돈을 꾸기 어렵고 힘드니까. 보험계약을 깨서 현금으로 받아가는 환급금이 1년 새 2조 원 가까이 늘어났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막 깨는 겁니다. 올 1분기 신용카드 연체율이 30%나 뛰었습니다. 비참한 지경입니다. 약한 문재인. 외환 위기가 온 것도 아닌데 서민 경제 현장에서 IMF 사태와 비슷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정말 뻔뻔스럽기 짝이 없죠. 이러면서도
경제 잘 되고 있다고 말이죠. 본지가 조선일보가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정부 출범 후에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응답은 58.9%에 달했고 특히 자영업자는 82%가 형편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이낙연 총리가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그 답변하는 걸 보니까 뭐 소상공인 아주 타나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우신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만 하면 뭐합니까? 말로 사람 죽이려고 그래요? 살려내야죠. 경제를 살려내야 그 가정을 살려낼 거 아닙니까? 경제를 살려내야 그 한참 가정을 위해서 일해야 될 바로 그 가장들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이 약한 정부야! 약한 문재인아! 약자들의 지갑을 채워주겠다던 정부가 도리어 서민 경제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만드는 정도가 서민 경제 목을 그냥 아주 지금 조르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처럼, 사탄처럼. 이 경제의 세월호 선장 문재인은 약한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의 그릇입니다. 이 경제 세월호 선장 이 문재인은 또한 파괴자입니다. 여기 최근에 나온 사설 가운데 하나가 소득 파탄,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소득 파탄, 탈원전, 이어 4대 강보 해체, 나라를 부수고 있다. 네, 이렇게 사설이 해결합니다. 나라를 부수고 있다. 누가? 문재인이, 파괴자 문재인이 최소한의 상식이 있을 텐데 설마 이렇게까지 할 것인가 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다. 보 하나에 수천억씩 들여 지어놓고 건설된 지 7년도 안 돼서 다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서 허물어버리겠다는 발상에 엽기적이란 말밖에 할 것이 없다. 엽기정부. 세상에 7년도 안 된 홍수와 가뭄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는 1년에 한국에는 2개월 정도가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데 그걸 받아놔서 그걸 용수로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열심히 그 7년 전에 수천억을 들여서 국민 세금으로 혈세로 만들어 놓은 걸 그 혈세로 그걸 때려 부시겠다는 이 탈레반이 악한 정부! 그 농민들이 나서서 그냥 막 반대하고 이거 우리 농사 망친다고 이거 보해체하지 말라고 지금 막 피눈물 절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환경 평가를 보니까 어쩌고 하면서 그 보호를 해체하려고 이 탈레반이 막장 이 망할 정부 이 문재인 엽기적인 정부.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분노합니까? 바로 그 농사하는 분들, 바로 국민들, 이분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부가 추진해온 이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 파탄으로 나갔고 탈원전은 모순덩어리로 판명났다. 모순덩어리 정도입니까? 경제를 아주 말아먹는 그리고 안보까지 말아먹는 이 빨갱이들이 해야 할 이런 일들, 이 탈원전하는 일을 지금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한전 영업 실적이 1년 새 5조 원이 나빠졌습니다. 5조 원, 50억 벌. 이거 다 어떡합니까? 요 근래에 나온 어떤 그 세미나에 가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이건 아주 직무 남용으로 아주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문재인 앞날이 정말 비참할 겁니다. 그 심판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요? 거기에다 이제 막대한 세금으로 지은 멀쩡한 국가 시설물 막대한 세금을 부어 부숴버리겠다고 한다. 5년 임기 정권이 권력 한 번 잡았다고 나라를 부수는 데 거침이 없다. 이 파괴자 문재인. 그러니 하나님의 저주이죠. 참 정말 이건 뭐라고 피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나요. 나라를 이렇게까지 세워놨는데 이렇게 피땀 흘려서 중동의 그 열사에 가서 독일의 그 탄광에 가서 그리고 우리 그 간호원들이 그 다 교육 잘 받은 분들이 그 독일 사람들 그 변비 때문에 변이 나오지 않은 거 그걸 맨손으로 그걸 잡아서 끄집어내면서 해온 이 돈
월남의 정글을 누비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생명을 버려가면서 벌어온 이 달러로 지어놓은 이 나라를 이 깽판 정부가, 이 막장 정부가, 이 엽기적인 정부가, 이 파괴 탈레반 정부가 이렇게 부셔놔도 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이 나쁜 자를. 황교안 대표가 민생투쟁 대장정을 이제 마치고 남긴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위태롭기 그지없다. 제2의 IMF 같다. 민생 현장이 지옥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뭐 국가를 모독하느니 어떠니 더벌건당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말할 자격이 없다. 입 딱 닫아라. 지옥같이 만들어 놓고 뭘 할 말이 있어. 제2의 IMF를 맞이할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파괴자. 경제의 세월호 선장 문재인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주의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 잘 알잖아요. 평등 하는데 북한에 가보세요. 그 김정을 중심으로 한 그 고위 엘리트 계층들은 그저 호의호식하면서 밑에는 어떻습니까? 다 평등하게 가난하고 거지같이 됐습니다. 이거 이미 벌써 거의 100년 동안 실험해보고 실패한 이걸 가지고 와서 실험해보겠다고 이 자들이 제정신이 아니죠. 이 사회주의의 이 저주, 사회주의 이념의 저주, 이걸 가져와서 지금 한국 사회에 잘 사는 사회를 때려부시는 이런 미친 짓이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저주의 그릇입니다. 제가 이런 그 동영상을 올려놓으면 누가 적어요. 젊은 사람인지. 문재인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 하나라도 뭐 잘못한 게 뭐야? 이러고 써놓습니다. 제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기 잘못 설계된 정책 오류의 부작용이 저소득층 서민층에게 치르는 역설이 벌어집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한 얘기가 국제 환경이 뭐 나쁘고 웃기지 마라 그러세요. 미국은 지금 무려 3% 성장을 합니다. 그런 그 선진국인 미국이 무려 3%를 성장하고 있고 중국도 아직까지 6%를 성장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았어요. 그동안에 우리만 잘못된 겁니다. 잘못 설계된 정책 오류입니다. 조선일보 사설도 모든 것을 세금으로 떼우는 가짜 정책을 중단해라. 그리고 기업과 시장 활력을 살리는 진짜 정책을 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위기 온다. 강천석 칼럼에도 보니까 이 정권의 공리공론 대표 선수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사슴인데 말 이렇게 하지 않는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후보 명단에도 오르지 못한다.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사슴 보고 말 사슴이 지나가는데 말 사슴 보고 말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이렇게 미친 사람도 되지 않으면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후보 명단에도 오르지 못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 예산 54조 원이 무려 거의 500억 불 된 돈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이 탈레반 정권. 그동안 쌓았던 피땀 흘려 쌓았던 박근혜 정부 때도 그냥 살림 잘했죠. 네, 그래서 세금을 또 많이 거두었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탄핵 원인이 된 것 하나로 이제 정규재 씨도 얘기하던데, 뭐 하여튼 그 살림을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그냥 다 지금 아주 말아먹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 파괴자. 경제 세월호 선장, 파괴자 문재인, 이 하나님의 저주의 그릇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냥 내 문제도 아닌데 고통스럽고 그냥 자꾸만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네,
이 시대의 특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심으로 또 주위에 이 동영상을 전파해 주시고 또 재정적인 후원으로 선교 헌금으로 함께 이 방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전할 수 있는데 같이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www.21church.com 저 위에 보이는 들어오셔서 이 홈페이지를 만나시고 맨 위에 있는 뉴욕 전경 거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후원을 클릭해 주시면 어떻게 도우실 수 있는지 그 모든 자료가 정보가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매주일 오후 2시에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서리에 저희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꼭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 온 세계 우리 한인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